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교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 찬양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한 35년을 산 것 같은데요. 살고 지금 순천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많은 영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또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요.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제 생각은 그러지만 또 이런 교제가 또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분이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성당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왜 안 믿어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뭐 권사님들, 목사님들, 아니면 뭐 집사님들, 아니면 다른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잘 믿고 정말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 같고 찬양을 불러도 너무나 즐겁고 감동되게 부르는데 나의 마음은 너무 밋밋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나? 그냥 토요일 되면 오고 일요일 되면 그냥 자리에 앉아 있고 찬양을 불러도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내가 왜 안 믿어지지? 이러하는 믿음 자체를 가지고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 영혼인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지금도 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생산할 수 없다라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성경을 왜 주셨는지, 또 성경을 기록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막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지금 와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그런데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뭐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어떤 곳을 가더라도 이단이라는 우리가 이단이라는 신천지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봐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까? 이런 거에 목적이 다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내가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기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고 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또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지옥보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들에게는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구원 보여요.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에게 상을 많이 받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지? 이런 내용들밖에 안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만 그 예수를 믿고 그 아름다운 세상인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렇게 성경을 봐버리면 이 성경이 우상이에요, 우상. 나를 기쁘게 하는 책.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밀어 넣어놨잖아요.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리고 뱀, 사탄인 뱀을 그 아름다운 동산에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범죄를 시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 인생을 좋은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가 그 자체로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로운 뱀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인류의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그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실제적으로. 싸움하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그리고 세상에 범죄가 충만해서 물로 심판을 하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역할을 맡겨서 또 계속 끌고 가시면서 또 범죄함으로 인하면 또 내치고 결국에는 그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그냥 망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역할을 맡으셔서 대속하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할에서 우리 인생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그분이 주고 우리가 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종이고 그러면은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게 분명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요. 성경이 기록된 내용부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뭐 구원을 준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성경의 내용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뭐 50년 사신 분도 있고 70년 사신 분도 있고 자기의 나이만큼 인생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봤다고 해서 온전해지던가요? 제가 50년 전에 믿었다. 그러면 지금 한 70세면 50년 동안에 20대보다 훨씬 더 온전해지던가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선악과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아버린 상태예요. 그게 죄잖아요. 인생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주께서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제 말은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드러내기 위한 요소 중에 우리의 죄가 필요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게 하기 위한 한 도구로 우리 인생이 필요하고 죄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을 해야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환희를 주고 뭐 이런 걸 주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죄 아래, 십자가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게 목적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위치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한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그걸 또 설명하기 위한 거고 또 그 내용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그런데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요. 그건 죄예요, 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상고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뼈까지 그냥 녹이는지,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죄인인지를 날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드러내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그 드러난 상처를 소독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살과 피가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보다 더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책은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뭐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언어고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장님을 나는 믿어요. 나는 저 동료를 너무나 믿어요. 나는 친구를 너무 잘 믿어요. 그 믿음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하고 차이가 뭐냐면 세상에서의 믿음은 내가 어떤 대상하고 자주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믿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기도 하고 그 믿음의 정도만큼 빌려주는 것 같아요. 좀 덜 믿으면 뭐 우리의 전 재산을 달라면 주겠어요. 전 재산이 뭐 1억이면 한 100만 원. 더 많이 믿으면 뭐 1000만 원. 더 많이면 5천만 원.
완전히 믿으면 자기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들어와 버리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럼 교회에서 헌금해라 하면 자기 전산 10억이면 10억 다 해. 왜? 믿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게요. 17장 20절. 이 말씀은 앞에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 예수님이 2명씩 이렇게 각 동해 마을로 이제 보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어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한테 데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시고 이제 한 말씀이셔요. 17장 20절 마태복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요 산을 옮겨서 뭐 저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래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듯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나 예수 믿지, 믿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하면 우리가 옮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뭔지를 좀 말씀을 몇 구절 더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이 본문을 봤으면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아, 믿음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 3장 25절.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믿음이 이게 잘못돼 버리면요. 예수를 완전 우상화시켜 버릴 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이 온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뱀들아의 독사의 새끼들, 세례 요한도 이 뱀들아의 독사의 자식들하고 마귀 새끼들이라 그러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부터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에다가 또 거기에다 부칙을 정해가지고 뭐 안식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칙들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을 드리고 이 율법으로는 실제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용도예요. 자기를 율법을 지켜서 점점 더 단속해서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온전하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선악과를 먹은 인생에게는 온전한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좋은 것을 취하잖아요. 악한 것은 버리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악을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은혜를. 그 대속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도요, 죄를 범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찬양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죄를 지다니 구원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말씀을 보려고 그러고요, 더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점점 단속하는 쪽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는요, 성령이 이미 임한 성도는 그 죄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아요.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찬송하죠. 감사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제가 아는 그분도 한 40년 성당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뭐 1년이면 얼마나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40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용도를 잘못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를 믿고 자기 마음의 안정과 평화도 찾고, 또 육신적으로 잘 되면 더 좋고, 이런 용도인 거예요. 이런 용도.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 믿음에 대한 구절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의 모든 구절을 보면은요, 한번 그 구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뭐 한 구절만, 그 모든 구절을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아, 사라가 그 믿음으로, 그때 뭐 사라 나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90세 뭐 이 정도 됐다 그러는데, 90세는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얘가 출산하기 좀 힘들잖아요. 경수가 끊어지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의해서 사라 자신은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지. 근데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8장 12절이네요. 창세기 18장 12절. 이제 이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가 되기 전에 이제 아들을 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부인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아들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 뒤에서 이제 장막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라의 반응이에요.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잖아요. 속으로 웃잖아, 웃어. 육신적으로 봤을 때 경수도 끊어지고 남편도 늙고 그랬는데 어떻게 애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본 소리 아니에요.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에는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그래,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은 온다 그러잖아요. 온다.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와야만 사라에게 일을 해요. 사라의 육신은 웃어요. 그렇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거스리는 일을. 요 히브리서 11장이 전부 다 그런 구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건지 고백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왜 안 믿어지지? 그러면 내가 왜 믿으려고 하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믿으려고 하지?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음에는 잘 믿어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눈물도 흘리고 너무너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보고 어느 정도 인생에 깊이 하나님께서 굴곡을 팠을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만은 집사의 집사, 사도 바울하고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그런데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믿음 좋던 사람, 대마가. 그러면 우리의 삶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저도 이제 그 모임에서 나왔을 때, 아, 저 형제는 이제 믿음이 우리하고 달라지고 좀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생겼는갑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전히 본인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대적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없거든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뭐 탐내고, 아이고, 뭐 월급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고, 또 뭐 이렇게 좋은 거 보면 탐도 나고, 가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매일매일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가고 말씀의 그 모든 내용을 다 믿음으로 온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게 불가능해요. 또 비약일 수는 있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믿음을 없게 해주신 게 은혜예요. 은혜. 안 믿어지는 게. 우리가 믿으려고 예를 쓰는 용도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안 믿어지면 뭐 기도원도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해보고 전도도 많이 해보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일하는 가운데서 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어떤 사람도 전도도 하고, 또 어떤 일도 기도 가운데 막 준비를 했는데 그 일이 성사도 되기도 하고, 이런 간증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온 믿음이냐?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영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일만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온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게 믿음이 온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말이 참,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 짜증날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안 들어봐서 그래. 안 들어봐서. 우리 안에 기대가 가득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되는, 나를 좀 더 하나님께 좀 더 아름답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우리를 버리긴다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아니오잖아. 나는 아니요. 가능하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자기 부인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순간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행함인 거예요. 그럼 자랑할 게 있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 이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는 왜곡을 해요. 왜곡.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 잘 믿고 있는데 뭐 자기를 이제 스스로 속이는 것 같아요. 항상 잘 믿는 것처럼. 어떤 때는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가?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 세상을 살아계셔서 치리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도 퍼부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나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혹시 주님은 계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안 한다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통과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왜냐? 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만드신 분이 잘 알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일방적으로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어떤 마음에 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마음이 막 너무 기쁘고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는 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오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죄로 생산이 되죠. 죄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고 싶어 하는구나. 내 마음에 안위를 좀, 평강을 좀 얻고 싶은 거구나. 믿음으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요, 믿음이 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 자체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이 보는 세상의 친구들도 잘 못 믿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뭐 분들이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믿음의 결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있긴 한데요.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자체가요.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를요. 그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면 안 돼요. 나같이 비천하고 악하고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몸둘 바 모르는 감사, 은혜 이렇게 다가와야 돼. 나 같은 애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 인지, 자기 부인.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와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도록 예수를 믿고 지옥 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에 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율법도 지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안식일 지키고 탐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서 그렇게 우리가 망한 거라고 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쓴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일을 예수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 그러니까 현재 우리도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계속 추구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없었잖아요. 율법을 그만큼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혹시 우리도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믿음이 결국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들한테 와서 뱀들아의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열받아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뱀들아의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욕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하면서도요. 매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이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사실. 잘못된 믿음이.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믿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지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게 아니. 믿음은 우리에게 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분. 그게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오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알아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을 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남들과 이렇게 시비가 있고 다툼을 하고 또 이웃 사람들과 기분 상한 일들이 있고 세상 것을 보고 욕심을 내고 이런 것들이요. 모든 게 죄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로.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런 걸로 오죠. 이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요. 몽학선생이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이라는 거는
어떤 부유한 집안의 자제를 뭐 성당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을 이렇게 데려다 손을 잡고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소개해 주는 역할, 중개의 다리를 해요.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 점점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요. 율법은 온전하기 때문에요. 온전하지 않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다라는 거는 죄잖아요, 죄. 죄가 생산이 돼요. 부모를 공경을 해봐야, 죽도록 해봐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요. 율법을 탐내지 말라 했으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지켜봐야 내가 여전히 탐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죄가, 생산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죠.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왔다라는 그 이유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왔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실체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정죄하지 않는 게요. 그런 이유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죽일 놈이 아닌 거예요. 죽일 놈이. 그래서 자기를 계속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계속 정죄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그러면 안 되지. 너 구원받은 거 맞느냐?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거워요. 항상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계속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서요.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의 선한 용도가 뭔지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이해가 되고, 창세기에 처음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뱀을 왜 만들었는지,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놔뒀는지, 또 하나님이 왜 쫓아냈는지, 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지 믿음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믿음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기 위해서 믿으려고 푸진 애를 쓰면은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어떤 행위를, 믿음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